제10장. 가이사라에 고넬류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류야. 고넬류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류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류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베드로가 불러 사도행전 10장은 사도행전 전체를 통틀어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만 중요한 분기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장면을 다루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질 것을, 또 그들을 통해 복음을 증거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어디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입니다. 이미 온 유대에는 복음이 선포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지경에도 복음이 선포되어졌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또 성령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도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지경은 어디입니까? 땅끝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땅끝은 세상 전부를 통틀어 총칭하는 말이기보다 로마, 그곳을 땅끝이라고 여기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이탈리아 군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이 고넬료를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출발되어지고, 또 베드로와의 만남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가정에 역사하시는 은혜의 장면은 그 땅끝 역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땅끝의 사역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이방세계, 로마를 포함하여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사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사도행전 9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택하여 세우신 사울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 땅끝 사역을 열어가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베드로에게 허락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근거해 볼 때 베드로는 무엇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열쇠입니다.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진 사람. 그래서 예루살렘에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도 베드로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졌고 사마리아 성에 빌립을 통하여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지만 결국 성령에 임하시고 복음이 온전하고 힘있게 증거되어지기까지 쓰임받았던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그러한 땅끝이라고 말하는 로마의 이방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기까지 그 문을 활짝 연 사람이 베드로인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고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천국의 열쇠를 가진 베드로와 같이 여러분 각각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열쇠를 가진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중요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열쇠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약속만 가졌을까요? 사실 베드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명을 그가 받고 또 그 순종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그를 붙들지 아니하셨다면 그는 그와 같이 쓰임받는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지금 베드로가 있는 장소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죠? 욥바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욥바라고 하는 장소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장면을 다루고 있죠. 특별히 구약 성경에 요나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해 보면 욥바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지명이고 장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욥바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구약에서 이방 세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강권하신 장면은 이 요나서가 유일하다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욥바라고 하는 장소를 이방 세계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장소로 지목하셨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리에 요나는 어떠했습니까?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질 못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그를 물고기 뱃속에까지 집어넣어서 그 니느웨 성에 하나님께서 데려다 놓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역사를 요나는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욥바에 서 있는 또 다른 사역자 하나님이 부르신 베드로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베드로는 그 환상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순종하여 곧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고 또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믿음의 손을 내밀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까지 그런 베드로의 순종함의 모습, 그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베드로와 함께 그런 땅끝 사역을 이루어간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이죠. 우리가 이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가라고 하는 것도 관심 있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앞서 나누었던 순종의 사람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다면 고넬료를 통해서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경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의 삶에 진정한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은 2절의 말씀이죠.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한 사람으로 어떤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 고넬료가 가르쳐주는 경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서워하다라고 하는 부정적 뉘앙스의 단어만이 아니죠.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렇게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만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압도당하다, 점령당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런 이방인 고넬료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다는 것입니까? 그에게 임재하시고 또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까지 그의 인생에 이미 관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은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행위 혹은 말씀을 묵상하는 행위, 여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를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에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인정되어질 때에도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깊은 사랑, 뜨거운 사랑 안에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사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만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에 합당한 삶을 이어갈 만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압도당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았던 구약의 인물을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리라 라고 결단했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졌을 때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그 심령이 불붙는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압도당하다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경건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증명될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지금 고넬료가 가르쳐주고 있는 경건은 많은 백성을 구제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구제의 삶에 관하여 말씀하신 예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8장 말씀에 보면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이 역시 예수님께 칭찬받습니다. 그 백부장의 삶을 칭찬하면서 이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미 말씀하셨죠. 그의 하인, 그 집에서 그렇게 함께 데리고 있는 종임에도 불구하고 노예를, 종을 종과 같이 취급하지 않고 사랑했던 사람, 그렇게 섬김의 삶을 온전히 보여주었던 백부장에 대하여 칭찬하셨던 예가 있습니다. 오늘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칭찬하시면서 그의 삶에 무엇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구제함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그에게 다가와서 이야기를 건넬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으셨다라고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받으셨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을까요? 너의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주목하여 보시지만 더불어 그 경건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지경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열매 맺는지를 통하여서도 주목하여 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의 모양새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열매 맺음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누구나 볼 수 있는 행동을 수반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오늘 또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정작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존경받음이나 사랑을 실천함이나 구제함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우리의 경건이 증명될 수 없다면 그 경건은 온전한 경건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만나게 하신 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경건의 열매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넬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경건의 모습은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하는 2절의 말씀입니다. 늘 기도하다, 항상 기도하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유대인들이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정해놓은 시간에 그렇게 깨어 기도했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늘 혹은 항상이라고 번역되어지는 디아판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정확한 의미로 보자면 계속해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의미죠.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를 정해놓고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기까지 그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교제하기를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단지 정해놓은 장소, 정해놓은 시간에만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것이 시작이 되고 출발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기도하기가 계속되어지는 은혜의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에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오늘도 동행하여서 교통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경건이라고 하는 삶의 태도가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경건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채널이자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합당한 채널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얼만큼 기도해야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들은 하루 30분 이상 또 사역자들, 평신도 사역자들은 1시간 이상, 목회자는 3시간 이상 이런 것들을 시간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그 경건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늘 항상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만 시간에 많은 분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24시간 행에 잠들어 있는 순간까지라도 그렇게 깨어있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기도, 그렇게 주님과 교통함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경건의 삶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경건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은혜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기를 계속하고 구제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결국 고넬료가 보여주었던 경건의 모습이나 베드로가 보여주었던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심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은 비단 나에게 유익되어지는 것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은 그 결과로 내가 무언가 좋은 것을, 유익한 것을 누리고자 함에 그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죠. 순종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그 땅끝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기까지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땅 가운데 오늘 또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